어제인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당근 마켓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올라왔습니다. 아빠가 없어 아기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입양 보내려고 합니다. 아기 사진과 함께 아기를 20만 원에 판다고 당근 마켓 상품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4일 날 난 아이래요. 그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고 당근 마켓을 올린 거예요. 우리 세대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비정한지 가슴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물론 삶이 어려웠겠죠. 20대라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아빠는 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이 비정한 모종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 다 차치하고 이 젊은 엄마는 살 길이 모연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기를 팔려고 한 것이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 이렇게 자식을, 내가 낳은 자식도 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들은 비록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점점 그 인구가 늘어났고 강했고 애국 사람들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 왕 바로는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 그들에게 더 과중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견디기 어려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로드맵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비돔과 람셋에서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의미, 이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둠인 것 같고 그 흑암이 깊은 것 가운데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잡혀와서 총리까지 되어 최고의 총리가 되고 왕의 인장까지 받았던 요셉, 그가 하는 계획과 정책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 그래서 바로가 됐던 그의 신하들이 됐던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의 뜻에 따랐었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과중한 일을 떠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빠지게 됐고 막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돌아오는 건 빈약한 보상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고 낙도 희망도 내일도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강하고 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쇠퇴하고 연약해지고 망해가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애국 왕이 마음먹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의 말씀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12절은 어떤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때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어려움을 받고 있다, 애매히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원망과 불평이었겠죠. 낙심이었겠죠.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성함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오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은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죠. 자, 그 다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지금 1장, 아니 출애굽기 1장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야곱 세대에 이르러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1차적인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생육했다, 번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종살이 430년 동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의 어두움, 43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다.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어떨 때는 돈 20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파렴치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백성은 그 죄악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천대까지도 그의 인애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천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워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 샬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며 그분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절망에 있을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고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제 바알 브롯이라는 곳에 갔을 때 앙단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나타났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갇히고 말았습니다. 양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애굽 바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 저들은 갇혔다. 꼼짝 못한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그런 뜻으로 그들이 갇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며 대덥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홍해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리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그 바다 위에 내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밀려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그의 손을 들어서 바다에 쫙 내밉니다. 그리고는 바다야 물러나라 라고 외쳤댔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쫙 밀려나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기 위하여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내밀어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요? 큰 동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서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큰 동풍은 저쪽 반대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들의 어둠은 더 깊어만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내가 어떻게 저 애국 군대를 저 홍해에 수몰시키고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지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내 눈에는 어둠인 것 같고 지금 내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동편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더할수록 학대가 더할수록 그들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고 학대가 있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손님들이 찾아오면 자주 가는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커피의 바나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근데 홀은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늘 북적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캐셔 하는 분이, 뭐 캐셔가 아니라 그 커피를 해주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셨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늘 사람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려고 갔더니만 없어졌어요. 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은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지 않은 기업이 없고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문을 닫고 교회 기부를 무료로 주는 그런 광고가 여기저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자랑과 성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이 기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이 기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가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그냥 고통스럽게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들의 430년 동안의 삶 가운데 그들을 저버리거나 떠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봤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 근심을 알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우리 모두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윽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호사입니다. 아직 걱정할 시간이 남았다는 건 아직 덜 아프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덜 아프기에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지난 다음 이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너희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례없는 장마가 한참일 때 어디에선가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다리 바로 앞에 살던 한 분이 마침 건설업에 종사하던 분인데 그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곧 무너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우산을 쓰고 달려나가서 그쪽으로 오는 차들을 다 막았습니다. 근데 저쪽 건너편에 차 한 대가 들어온 거예요.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오지 말라고 사인을 열심히 보낸 거예요.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운전자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서 빨리 뒤로 돌아 백해서 그 다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 휘청거리는 다리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그 순간 오늘 이스라엘처럼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기도의 기회입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아직 배부른 까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도달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을 때 그는 큰 부르짖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6편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가스실에는 수많은 독가스실 벽면에는 수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 그 벽면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구절들을 소개하며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글을 또 한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독가스실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벽을 벅벅 긁으며 남긴 그 벽글씨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그 탄광에서 또는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글을 썼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Even when it is not shining, 비록 그것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도 I believe in the sun,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 암흑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태양빛이 자기들이 그 탄광 속에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Even when I feel it not,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I believe in love,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Even when he is silent, 비록 그가 잠잠할 때에도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해가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고, 비록 지금 내가 주의 사랑, 그의 구원하심을 느낄 수 없는 그때에도 나는 그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그가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마치 없는 분처럼 사일런트, 잠잠히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바라보는 자들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지금 내게 비춰지지 않아도 태양이 나가 있다고 믿는 것, 주의 사랑을 지금 당장은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 무명의 시인처럼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일종의 사인이에요. 수능 시험이 내일 있는데 학생이 즉각하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맞춥니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공부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알람을 듣고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알람이 울렸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알람입니다. 이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고통을 다루는 두 가지의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곡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리할수록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된 자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